요사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립니다. 뭔가 불안하고 금방이라도 무언가 덮칠 것과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그래도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한 막연한 기대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금방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다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찾은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에도 혼합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찾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합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 전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피해 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은 피해 전제를 드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면 편하고 더 유익이 되어질 것 같지만은 괴로움만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심소 하나님만을 찾고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뭘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켜져 있을까?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며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적한 곳에 시골의 요관을 찾아 한 3일 동안 기숙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젊을 때부터 엉켜져 있을까요? 한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에 엉켜진 인생에 풀어줄 해법을 찾았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3일이 되던 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와서 보니까 한 큰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에 그려진 그림이 고양이가 실을 엉키는, 실타래를 엉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야, 고양아, 너는 실타래를 엉키는 역할을 하지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외쳤어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폴 레이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엉켜진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흑인 성악가 로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흑인 성악가가 독일 베토벤의 홀에 무대에 서려고 할 때에 독일인들은 다 야유를 보냈어요. 흑인이 어떻게 베토벤 홀에 서서 연주를 하겠는가? 이것은 독일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회 전부터 연주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연주회가 열리는 날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표를 사가지고 그 극장에 들어가 반대를 하는 소리를 질러서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헤이즈는 주위의 만류를 부리치고 기어이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소리를 질러 방해를 했지만 헤이즈는 피아노 앞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분, 3분, 5분, 10분 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소리를 치고 외치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에 헤이즈는 피아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첫 노래의 제목이 당신의 평화,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이 노래가 장래에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모였던 성난 사람들이 다 진정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화가 온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여지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지요. 주님의 평화가 그 성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여지고 그날 독창에는 독일인에게 잊혀지지 못할 연주회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난 파도를 무엇으로 잔잔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잔잔케 하여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다리가 다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어서 학력이 짧아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래도 수도원에 들어와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먼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요리사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리사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는 시장 보러 갈 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음식을 값싸게 사게 하여 주셔서 수도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릇을 씻는 설거지를 할 때에는 주님, 제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제 마음과 몸속에 들어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지필 때에는 주님이여, 이 타오르는 불처럼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요리사인 그는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타래처럼 엉켜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막혀진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것도 잔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인생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엉켜져 있습니까? 사방에 막혀져 있습니까? 성난 파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다는 게,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내적 인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밝혀주심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었다는 게,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콩팥을 말합니다. 콩팥이 몸 안에 중요한 작용들을 일으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 안에, 내 양심 안에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조명,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가르치심을 내가 바꿔보니 기쁨과 즐거움이 내 좌우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소리 듣고 살잖아요. 핸드폰, TV, 뉴스, 세상에는 글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페이지 되어지는 신문들 들어오잖아요. 글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영상이 많습니다.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틀어야 잠이 오고 틀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글, 수많은 소리,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도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고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복돋아주는 소리가 없고 글이 없고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이 내 심장을 깨워주게 될 때에, 내 양심을 깨워주게 될 때에 힘을 얻고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훈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하루를 지내지만은 불안하고 염려되는 하루를 지나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나를 훈계하는,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으므로 그것이 나의 삶과 양심을 붙잡아 주어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임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네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야 되고, 여호와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막연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오른편에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집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막연히 불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내 몸이 따뜻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그곳에 내가 가까이 갈 때에 내 마음이, 내 체온이 따뜻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듦은 힘들수록,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9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사이에 우리의 육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영혼이 즐거워하며 육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까닭이 뭘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바다 건너 계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국가에 대하여 실망과 해를 느껴서 선생님을 관둡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에 선생님을 관두고 나서 폐결핵을 앓게 돼요. 근데 이 폐결핵의 균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척추로 가가지고서 그 척추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가 하면은 13년 동안을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삽니다.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늘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겨낸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올 때 뭘 했느냐? 크게 목소리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임마누엘! 마음이 두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해질 때 예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나면 마음에 평안하여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세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이 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 아멘, 주여라고 하는 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 주시고 여러분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다 헝클어 놓았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의 길이 흔들리고 노후가 흔들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